하나님 말씀 아모스서 4장 1절로 5절입니다.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너희가 성 무너진 데를 통하여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하르몬에 던져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4절과 5절에 보시면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하면서 지금 4절 5절 방금 우리가 봉독한 내용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베델과 길갈을 특별히 말씀하시는 이유는 바로 그 두 곳의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 이제 북쪽입니다.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이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두 성전에는 금송아지가 있었습니다. 여로보암이 만들어 놓은 이 두 금송아지.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신 것은 두 돌비의 신앙이죠. 즉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은 이렇게 금송아지를 만든 건 하나님은 자꾸 보이는 형상으로 자꾸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신앙을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꾸 이 신앙이 타락하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는 베델에 하나는 길갈에 두고 섬겼습니다. 지금 우리의 눈에는 그게 분명히 잘못됐다는 것을 압니다. 우상 숭배고 잘못된 신앙이라는 것은 분명히 보이지만 정작 그 시대의 그들 자신들에게는 그렇게 생각되지 않았던 겁니다. 금송아지를 우상으로 생각하지 않고 단지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표현했을 뿐이다. 출애굽기도 보시면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여호와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죠. 근데 구약의 이 여호와 신앙은 철저한 말씀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내산에서도 하나님이 큰 그 흑암 가운데 천둥 우레가 막 치면서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내가 갖고 있는 자랑이 없어집니다. 내가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 수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광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뒤에도 보면 말씀이 우리 혼영 골수를 찔러 쪼개면서 우리가 벌거벗은 것 같이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자기 자랑이 없어지고 벌거벗은 것처럼 자신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그 다음에는 철저히 낮아집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분이신가, 우리는 얼마나 이제 낮은 피조물인가, 이것이 이제 드러나는 거죠. 이제 그것이 바로 은혜의 시작입니다. 믿음은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제사도 드려야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구약 시대 때 말이죠. 그런데 제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한 준비 과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가장 큰 재앙이 뭐냐 하면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 사이의 중간에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없죠. 그게 가장 큰 재앙이죠. 말씀이 없으면 축복도 없는 겁니다. 공산주의 사회에 뭐 러시아, 북한 이런 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그렇게 비도 잘 안 오고 재앙이 끝이 없고 그렇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때로는 위로하시고 때로는 치료하시고 때로는 영광을 남김없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무서운 일은 더 이상 영감에 찬 말씀을 듣지 못하고 늘 그저 그런 말씀만 듣게 되는 겁니다. 요즘 왜 설교가 그렇지? 왜 그 말씀이 그저 그렇지? 자신의 영적 상태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배가 고프면 뭐 고추장에 찍어서 그냥 하나만 먹어도 된장에 찍어서 먹어도 그렇게 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배가 불러 보십시오. 앞에 산의 진미를 찾아놔도 맛없게 보이고 맛이 없는 거는 말씀, 그러니까 음식이 문제가 아니고 자신에게 입맛이 병든 거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영감 있고 능력 있게 나를 막 살리고 나를 위로하고 충만하게 해주지 못하면 말씀에서 새로운 막 하나님의 감동 어린 말씀이 막 볼 때마다 발견되고 그 말씀 앞에 감격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델과 사마리아에는 두 송아지는 있고 요란한 제사 형식은 있었지만 정작 하나님의 말씀은 없었습니다. 그냥 막 형식만 있는 거죠. 자기들의 감정에 도취해서 막 그냥 날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베델과 길갈의 신앙은 말씀 없는 신앙의 대표적인 예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씀 없는 신앙은 자기 만족과 그냥 기복 신앙으로 나갑니다. 무조건 우리에게 복을 달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들을 비추어 주시고 때로는 책망도 하시고 경고도 하시고 너희들의 삶이 이렇게 잘못됐다. 너희들이 나와 이렇게 언약하지 않았느냐. 근데 너희들이 지금 가고 있는 길이 뭐냐. 지금은 아모스를 통해서 그래도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계속해서 그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계속 잘못된 길로 가면 너희들이 갈고리로 끌려간다. 성 무너진 대로 바로 앞으로 너희들이 포로되어 종으로 잡혀간다. 라고 주님이 경고하고 계십니다. 사랑하시니까 그런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제 영광과 존귀하심을 한 번이라도 맛본 사람은 다른 것으로 복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큼 복된 분이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침대와 하나님을 바꾸고 그냥 호화스러운 소파와 하나님을 바꾸고 그거 가지기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압제했다는 것을 우리 앞에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포도주와 하나님을 또 바꾸고 결국 이 세상의 사치, 방탕 이런 것들이 좋아서 하나님 믿는 신앙을 저버리고 세상 부귀영화에 도취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이 택하신 목적을 그들이 잃어버리고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앞에서 배웠습니다.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다 거둬가 버리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잃고 맙니다. 뭐 걷어가시지 않아도 자기네들이 그쪽으로 가면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는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라고 말씀하셨는데 베델하고 길갈은 제사 드리러 가는 건데 제사 드리러 가도 잘못된 그냥 형식만 갖춘 신앙생활 잘못된 종교적 열심을 하나님께서 조롱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들 거기 가서 제사 드려봤자 말씀 없이 참된 신앙 없는 형식적인 신앙생활은 신앙생활도 아니고 종교생활이죠. 그것은 오히려 죄를 더 쌓는 겁니다. 잘못된 제사를 자꾸 드리면요 마음이 더 강팍해지면서 더 잘못된 길로 달려가게 됩니다. 지금 신약시대 때도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없이 사실은 깊은 속에는 뭐 말씀도 그저 그렇지 뭐 하나님이 뭐 살아계시겠어 하는 식으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하나님을 참으로 공경하지 않는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마음은 점점 더 황폐해지고 더 강팍해집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고 났는데 마음이 더 허무해지고 더 마음이 막
예배드리기 전보다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예배드리기 전보다. 예배드리면 분명히 훨씬 더 좋아져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이제 형식적인 예배에 대한 그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더하러 가는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길갈과 베델로 가는 것이 제사 드린 후에 똑같은 죄를 또 지을 것이고 잘못된 제사 드리는 그 자체가 또 죄고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 예배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예배 시간에 맛보지 못하면 죄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무뎌져 가지고 계속 더 죄를 짓게 되는 거고 예배의 놀라움, 예배 속에서 만나야 될 영광스러운 주님에 대해서 정말 공경하고 그분을 참 사랑하는 이런 것들이 점점 마음에서 고갈되기 때문에 그는 점점 더 죄에 깊이 빠져가게 되어지고 깊이 빠져가는 줄도 모르고 죄악 속에서 헤매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침마다 희생도 드리고 3일에 한 번씩 11조를 드렸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있는 신앙입니까? 지금 뭐 붓하고 그다음에 뭐 무당 찾아가는 사람들은 열심과 그 행위는 뭐 더 할 수 있죠. 그러나 그 형식 속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이 그런 무당에 푸닥거리하는 그런 막 신앙처럼 막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아무런 그런 열심은 도움이 되지 않고 죄만 더하게 될 뿐. 뭐 잠깐 자신들의 마음이 기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말씀에 이것이 너희의 기뻐하는 바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이 막 열심히 뭐 뛰고 날치지만 뭐 거기에서 자기네들 스스로 카타르시스가 되고 기쁨이 있겠지만 참된 어떤 건 없는 겁니다. 신앙과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것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광포하려무나. 원래는 누룩 넣지 않은 무교병을 불살라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무교병은 내 모습 이대로 나를 더 이상 뭐 단장하지 말고 꾸미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 하나님이 다 이미 아시는데 근데 막 가장하고 이렇게 꾸며서 나오지 말라는 것을 얘기하는데 그 말씀대로 하지 않고 무교병은 참 찌그러져 가지고 참 보기가 좋지 않거든요. 부풀지 않고 그래서 자기네들 눈에 보기 좋게 하겠다는 겁니다. 말씀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그들의 이게 모습들 낙헌제는 구제헌금과 같은 것인데 낙헌제를 소리내어 강포한다는 것은 나는 이 정도로 구제를 많이 한다 하는 것을 선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지 못합니다. 자기 만족적인 종교 행위 그런 것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없는 거죠. 자기 상을 이미 다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완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나가면 되고 하나님 말씀 듣고 살려고 우리가 힘써 순종할 때에 그러다가 우리가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 그대로 또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또 붙잡아 주시고 새 힘 주시고 내 모습 이대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우리가 이런 신앙을 가지고 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예배 때마다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일 새벽에도 이렇게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 삼아서 구약의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신앙생활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행여 우리도 이러한 모습으로 조금이라도 나아갈까 우리를 경계하는 경계의 말씀으로 삼고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나아가며 우리가 늘 성령이 우리 귀에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고 이 귀한 생명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기뻐하고 오늘도 귀한 예배의 시간에 영광의 하나님 만나 뵙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하늘에 쌓아두신 복을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부어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예배 시간에 꼭 맛보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접근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늘의 이 생명력 있는 영광을 말씀 속에서 맛보고 누리고 우리가 가득히 충만히 채워서 또 한 주간 또 날마다 순간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